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2020년 6월 6일 토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악을 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들어있지만 평화를 꾀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의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지만 악인은 재난에 파묻혀 산다. 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은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전파한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남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부림을 받는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민이 일지만 좋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의인은 이웃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악인은 이웃을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한다.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도 불에 구우려 하지 않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으로 이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계속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의 대조를 통하여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말, 그들의 삶의 어떤 방향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얘기하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되게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행실이 옳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신도 실수할 수 있고 자신도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란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없는 사람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늘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얘기하죠.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쉽게 화를 내는 것,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급합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사람들은 모욕을 참는다. 자신에게 있는 여러 가지 수치와 어려움들 속에서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다. 17절 보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거짓 증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건 좀 법정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입니다. 반면에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 그렇죠? 의로운 사람은 정직합니다. 반면에 불의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잘 속인다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그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말의 대비를 보여줍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비수 같은 날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사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픈 곳, 그들의 마음에 상한 것도 낫게 하는 약과 같다 이야기하죠.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얘기합니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얘기하죠.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는다. 거짓말은 그런데 그때뿐이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순간 거짓말하는 것, 그것은 순간만 그렇지 영원히 남는 것은 진실한 말이다라는 거죠. 시간은 어떻게 보면 진실의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들어있지만 평화를 꾀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그렇죠? 악을 꾀하는 사람의 마음과 평화를 꾀하는 사람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악을 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속임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늘 남을 속이고 자신의 유익을만을 챙긴다는 거죠. 그런데 평화를 꾀하는 사람, 관계를 회복하고 그 속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길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임수와 기쁨, 그들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과 악을 꾀하는 사람이 차이겠죠. 의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지만 악인은 재난에 파묻혀 산다는 거예요. 의인이 아무런 해도 입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렇다기보단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그것을 헤쳐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종국에는 그 문제들을 이겨갈 수 있지만 악인은 그 어려움이 올 때 그것에 파묻혀 버린다. 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은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얘기합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주님은 거짓말하는 입술은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진실하게 사는 사람, 진리를 말하는 사람,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참 진실한 말, 진실한 행동, 진실한 태도를 기뻐하시며 거짓된 말, 속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워하시죠.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전파한다. 얘기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지식을 감추어 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슬기로운 사람에게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을 떠벌리거나 자랑하는 태도가 아니라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있는 그 어리석음을 전파한다. 자신은 지혜롭다고 여길지 모르고 그 말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자기의 어리석음만 드러내는 꼴이다라는 것이죠.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남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부림을 받는다 얘기하죠. 그래서는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을 대조하고 있죠. 부지런한 사람은 남을 다스린다. 이 말은 뭐예요? 부지런하게 살 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부유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부림을 받는다, 가난해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뭐 반드시 이렇다기보단 일반적인 경우 이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부지런함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면 게으른 삶에 대해 부정적이죠.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민이 일지만 좋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얘기하죠. 어, 사람이 마음에 어떤 근심거리가 있으면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울한 감정으로 안 좋은 생각으로 빠져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좋은 말 한마디면 한마디로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 지혜로운 말, 그 사람을 향한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그 말이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번민하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의 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좋은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하고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의인은 이웃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악인은 이웃을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한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올바른 방향성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이웃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방향성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자기도 어떠한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길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이런 안 좋은 영향력들을 영적 방향들을 상실한 채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참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있죠. 참 의인들이란 어떻게 보면 이런 영적 방향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도 불에 구우려 하지 않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도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의 대조를 보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잡아온 사냥한 것도 요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반드시 모든 상황에 그렇게 적용되기보단 대체적으로 모든 상황이 동등할 때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으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잠언에서는 두 가지 인생의 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의로운 사람의 길, 그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의 길, 어떻게 보면 악한 자의 길, 어리석은 사람의 길, 그 사람의 길은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 살펴본 말씀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하죠. 자기 행실만 옳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성장하고 자라가죠.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성급한 거죠. 성급함.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욕을 잘 참는다,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짓된 말, 속임의 말 이런 것들이 많죠.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합니다. 마치 아픈 곳에 약과 같이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비수와 같다 얘기하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 이야기합니다. 네, 이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기뻐하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게으름이죠, 게으름. 그래서 가난하게 된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지런함,
근면함이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풍요로움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사람 악인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이들은 분별력이 없죠. 분별력이 없고 그래서 방향성이 없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그 자신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의 길은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삶이 처럼 어리석은 사람의 길인지 지혜로운 사람의 길인지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습들이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대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안에 이런 겸손함, 오래 참음, 진실함, 말로 인하여 사람들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게으른 모습이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사람들에게 또 그러한 길을 안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종국에 우리에게 약속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